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이 왔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또 교회에게 주시는 편지를 살펴보기 전에 그 시대와 상황이 어떠했는지 실제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분이 네이버만 검색해도 유튜브만 검색해도 로마 시대의 박해,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안 박해만 찍어도 얼마든지 그때 당시에 영상과 사항들을 알 수 있을 만큼의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미티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 전무후무한 박해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받는 성도들이 응답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담임 목사님도 잡혀가고 당시의 교회 리더였던 사도 요한도 잡혀가고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유배 신세로 전락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되고 있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종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끝내시고 마무리하실 것인지, 교회가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침묵이 흐르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적인 현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회람을 하게 되면서 그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지, 그렇죠? 얼마나 큰 소망을 갖게 되었을지 가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부터 앞으로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또 책망받았던 부분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기왕이면 우리 패스웨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장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666 몰라도 되고요, 전천년 후천년 몰라도 되고요, 14만 4천 명이냐 아니면 더 많은 성도들이 있느냐 그거 몰라도 돼요. 물론 성경이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 그는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직접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 보여주신 환상일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소개일 수 있고, 둘 다 맞는 표현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666이 어떻고 쓸데없는 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다가 시험을 망치죠. 그죠? 근데 시험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핵심이 뭔지를 쫙 뽑아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실제로 2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누구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왜요? 때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두려운 말씀,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복된 말씀인 것을,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살펴봤죠. 4절과 8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때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주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왕들 중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그를 믿는 자들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애곡하는 자는 누구예요? 땅에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이 애곡하며 통곡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8절 반복하고 있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처음과 끝이 되시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타락하여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실 그날이 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끝은 누가 정해요?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께서 그 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1장 후반부에 보면 도미티안 박해 때 반모섬에 유배된 거예요.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 때문에 유배되었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하는 것을 써서 7교회에 편지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놀라서 누가 말했는지 뒤를 돌아보니까 인자 같은 분, 오른손에 금촛대와 7별을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곧 지금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 것과 지금 되고 있는 일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 1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왜 이것을 제가 설명해 주냐면 지금부터 2장 1절부터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2장 1절에 보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이 뭐라는 거예요? 일곱 별.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별이 뭐라고요? 일곱 교회 사자다. 그럼 일곱 금촛대는 뭐예요? 일곱 금촛대. 뭐라고 말해요? 일곱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사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을 사자 목사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도 요한이 당시 교회의 대표였잖아요. 디모데나 디더와 같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회자를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2장 1절에서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해요. 왜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에게 편지를 하면 그 목사님이 그 편지를 읽고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반포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또 사도 요한 총회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가르쳐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에게 편지를 주시고 그 목사는 편지를 받아서 온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내용이죠. 그러니 일곱 교회의 사자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일곱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그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교회들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특별히 오늘을 사는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패스웨이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패스웨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경 본문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제는 본문으로 들어갈 테니까.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제가 왜 일곱 별, 일곱 촛대를 이렇게 많이 설명하느냐? 지난주에 말했듯이 당시 이 도미티안 지금 우리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 교회들의 상황이 도미티안 박해라고 했어요. 도미티안 박해는 네로 황제의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대로 네로 황제의 박해보다도 더 극심한 박해라고 했어요. 전무후무한 박해라고 했어요. 자식을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양털, 소가죽으로 소털로 입힌 양가죽 소가죽으로 입힌 겉옷을 입혀서 3주 동안 굶긴 사냥개들을 풀어 그 목을 삼켜버리게 하는. 또 그래도 안 부니까 자기의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그 부모님을 능욕하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또 사냥개의 밥이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로마 시민들 앞에서 원형 경기장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드러내게 하고 옷을 할딱 벗겨서 모든 수치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들짐승들을 풀어 그들을 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견디다 못해 동료들을 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분 그것 때문에 동료들이 서로를 어떻게 너희가 나를 너 하나 살겠다고 너 가족 살겠다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교회가 와해되어지고 깨어지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이 고통을 자백한다고 해도 이 고통 속에서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백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비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난과 아픔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료들이 죽어가고 부모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했겠죠. 지하 동굴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어둠과 이 터널과 이 고통과 이 아픔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그랬는데 담임 목사였던 사도 요한도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친히 이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신앙생활, 이 고통 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인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반모 섬이라고 하는 그 유배 장소에서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사자인 사도 요한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했으니까 오른손으로 교회 사자인 사도 요한을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각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목사들을 내가 붙잡고 있다. 이 지금 전 세계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사자 목사들을 내가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뿐만 아니라 7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그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살아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와서 내가 심판주로 왕으로 등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편지를 받아든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얻었겠습니까?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 아픔, 상처, 어려움, 이 나라에 지금 임한 고통과 어두움, 개인적으로는 진로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꿈과 비전에 대한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문제들. 이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얼마 전에 헌금봉투함에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놨어. 너무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면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죠. 우리의 기도. 첫째로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마음으로 다 기도하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시간을 내어서 절박한 사람은 목숨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팀켈러 목사님 그래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우리가. 죽을 병이 걸려서 매일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그 약을 빼먹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금방 우리 믿음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 없이 버젓이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죠?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 때 나와서 설교 듣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잠깐 기도할 수 있고 집에 가면 오며 가면 자면서 누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와 소망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까먹고 돌아가고 까먹고 살지는 않느냐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라기는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심을 다해 진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패스웨이 성도들 되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응답되지 않는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큐티하고 또 기도하고 매일 통독도 하고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니고 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를 돌아보야 됩니다. 아니면 단순히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을 한번 펼쳐볼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4면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원래 4장 전체를 읽어보면 너무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4장 2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부터 4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 내용을 어쩌면 이 4절 말씀이 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주 안에서 너희를 낮추면 그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우리가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입술로는 그래요. 내가 하나님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로또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로또가 되면 교회를 건축하겠대요.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로또가 되면 우리 교회를 져주겠대. 로또가 되면 정말 우리 교회가 100개도 지을 것 같아.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러나 내 중심에는 성공하고 싶고 돈을 많이 소유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 놓고 하고 싶은 자기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다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로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시느냐? 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과 3절.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칭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을 알고 자칭 사도라다 아닌 자를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또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언제 시험 들어요? 아니, 언제 시험에 빠지냐고 우리가. 믿음에서 이게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냐 이 말이야. 주님과 멀어지냐 이 말이야. 언제? 예? 예? 말 한마디면 돼,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몰라줘. 담임 목사님이 딴 사람만 식당 봉사만 언급하고 찬양 팁은 언급을 안 해. 예. 찬양 팁은 언급하는데 안내는 말도 꺼내질 않아. 보이지 않는 금요일마다 와서 세팅하고 이 악기를 정리하고 세팅하는 건 말도 꺼내질 않아. 또 뭐 말 안 했어요? 또 시험 드니까. 저 PPT 토요일마다 바쁜 일상에서 PPT 쳐가지고 예배 이 성도들이 볼 수 있게 준비하는 것도 몰라. 또 못 빼먹었어요. 또 시험 들라. 카메라, 카메라로 영상 찍고 끝나서 집에 가서 편집하고 그걸 몰라줘. 그러면 시험에 빠지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는 몰라도, 그죠? 집사님, 권사님 몰라줘도 누가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한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세팅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나 같은 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교과서 같고 국어책 같은 말씀인데 자기는 그게 진심이래요. 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있어지기를 좀 축복합니다. 문제는 다 잘했어요. 칭찬받았어요. 근데 딱 하나 책망하신 부분이 4절에 나옵니다.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라고 책망합니까?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 책망할 게 있어. 그것은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다 잘했어요. 다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첫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헌신, 충성, 봉사, 예물 다 드렸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다 잘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첫사랑이 없대요. 첫사랑이 없는데 잘 모이고 잘 예배하고 잘 봉사하고 잘 섬기고 잘 드리고 잘 헌신한대요.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빠졌는데 오히려 더 잘 되고 칭찬받아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이거는 무서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차라리 첫사랑이 없으면 예배가 싫어져야죠. 찬양하는 게 싫어져야죠. 봉사하는 게 귀찮아져야죠. 헌금 드리는 게 아까워야죠. 그죠?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한번 가볼까요 또? 고린도 전서 13장. 신약 성경 279면쯤에 있어요. 279면. 고린도 전서 13장.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고린도 전서 13장을 펴시면 됩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13장을 펴시면 됩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만 읽어볼게요.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 사랑 없이도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고 증언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랑이 없이도요 방언을 말할 수 있고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고요 능력을 행할 수 있고요 모든 성경을 통달하는 비밀의 지식을 알 수가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사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충성 헌신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해요? 1절 마지막에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2절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마지막 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는데 재산을 팔아 다 헌금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 대표적인 샘플이 있죠. 아나니와 삽비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어요.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 드리는데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드리면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했어요. 다 드리고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는 엄청난, 차라리 드리지나 말지. 그죠? 마음 없이 드리지나 말지. 그런 책망과 저주를 받았던 거예요. 사랑 없는 헌신, 충성, 봉사 다 소용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내게서 사라졌다면 티가 나야 되는데 티 안 나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예배를 빠졌는데 아무 책망이 없다. 말씀을 읽고 기도 안 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돈, 명예, 권력, 쾌락, 성공을 위해 사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다? 오히려 그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과 8절. 히브리서도 가볼게요. 야고보서 전이 있죠. 히약벳. 신약성경 65면쯤에 있네요. 65면, 66. 12장 6절에서 8절.
주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가 내 하나님을 내 삶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 징계가 있어야 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이 땅의 지식과 이 땅의 성공을 추구할 때, 다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있어야 복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이니까.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을 하는 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죠.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거짓말하는 대로, 악의 길로 가는데도 빤히 보면 그 결과가 심판이고 멸망인데도 그것을 내버려 둔다면 그건 부모가 아닌 거죠. 그죠? 그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무 강박이 없다면 두려워야 될 일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첫사랑, 이 중요한 첫사랑을 버리지 말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5절 한 번만 넘겨주세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두려운 말씀이죠.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버린 것을 찾아오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문맥이 안 맞죠. 말이 안 맞죠. 성경은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느냐?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주님께 붙어있는 말씀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그것을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니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면 되는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동사고 명사가 아니라 동사인 거예요. 네가 어디서 버렸는지를 생각해. 잃어버린 생각하기 아니라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믿음의 자리로 반대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1초도 안 걸려요. 말 한마디면 돼요. 섭섭한 마음 1초만 들어가면 끝나요. 이 시간 예배에 많은 은혜가 부어졌어요. 근데 교회를 나서면서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뭐 차가 누가 끼어들거나 누가 막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쏟아버려요. 근데 은혜 받기는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기는요.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하여 어쩌면 아예 못 올라올 수도 있다고 말해요. 왜요? 성경에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일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다. 배가 완전히 박살나듯이 믿음의 이 신앙 항해에서 완전히 배가 파선해 버린 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은혜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언제인가 기억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실은 제가 발견이 되더라고요. 처음 방황의 그 끝자락에서 군대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1독 신약 3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실존, 온 우주 만물과 하늘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인지가 되면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 있었구나.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당시 청년들이 한창 힘들었던 술 문제를 어떻게 성경이 다루고 있는지, 성경이 하나하나 답을 다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오전 과업 시작하면은 군악 담당관 35년, 이게 노란 원사 다이아몬드 방을 청소하는 직분을 주셔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서 청소 다 해놓고 찬양 틀어놓고 하루 종일 성경 읽는 거예요. 하루에 못 읽으면 4시간, 많이 읽으면 7시간, 8시간을 읽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나는 울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던 장면에서 또 울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주셔서 또 사역을 감당하게 신학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 제가 감히 신학이요?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이요? 신학교에 갔을 때, 신대원에 갔을 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운다는 것이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전도사, 목사가 된다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감격이었어요. 그런데 시스템에 젖고 사람에 젖고 상황과 환경에 젖어가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책임감, 사명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내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위한 성경 공부, 교육을 위한 성경 공부, 전도를 위한 성경 공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받던 그 시절이 아니라 오히려 목사가 되기 이전에 청년의 때에 더 말씀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더 말씀을 더 많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더 많이 성경을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들은 풍월 많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아니까, 다윗 아니까 성경 전체가 뭘 말하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다 안다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 신앙이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주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했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했으면서 여전히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성공을 따라 사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말씀 앞에, 말씀의 골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비춰볼 수 있게 좀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공부하는데 한 가지 예전에 봤던 그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 가정을 신방하기 위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바람 피는 가정 있잖아요. 바람 피는 가정. 불륜 가정. 깨어진 가정. 특징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 피고 오면 더 잘한대요, 부인한테. 왜? 미안하니까. 바람 피고 와서 부인한테 더 잘한대요. 근데 부인이 모르면야 그냥 받아들이겠지. 나한테 잘하네.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지. 만약에 바람 피고 와서 나에게 잘한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했어요? 끝이죠. 끝. 끝이죠. 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사랑을 버렸으니까. 그럼 배신이니까. 그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깨어지나요? 돈? 없어도 살아요.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랑 하나 보고 눈 멀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 아파도 결혼해요. 최근에 한 연예인 중에 이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정상적인 그 아내를 얻어서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지금 영상에 나오죠.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돈도 건강도 성격 차이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성격 몰랐습니까? 알았잖아요. 결혼하고 났는데 날마다 그걸 부딪히니까 그걸 변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용납돼요. 성격 용납되고 건강 용납되고 암이어도 죽는 시한부 인생이어도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장애인이어도 결혼하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깨어지는 거죠. 파탄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을 위한 헌신, 충성, 봉사, 예물 다 있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건 뭘 말해요?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거죠. 성격,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고, 뭘 할 때 즐거워하고, 뭘 먹을 때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사랑하는 이에 대한 끊임없는 알을 추구하는 거예요. 말을 경청하고 사소한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듣고 경청해서 준비했다가 생일이며 기념일에 선물해 주는 그 사랑. 그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5년 한 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쁘고 감격이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쓰임받고 충성됨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요. 술, 담배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주님을 사랑하는 재미로, 그죠? 주님을 섬기는 재미로.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